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 그 여인을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600km 가량 되는 먼 길을 가서 그 늙은 종보다 먼저 앞서 가시는 여호와의 사역을 통하여서 만나게 되고 그 늙은 종의 머릿속에 생각하고 여호와 앞에 아뢰었던 일들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 결국 아브라함의 고향 땅 그 족속 안에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리브가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은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는 그 내용인데 사실 이 내용들이 기록된 표현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였죠. 그 아내가 되었는데 자그마치 19년 동안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9년 동안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는 리브가가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날 때처럼 리브가가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서 자기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떠날 때에 오라비 라반으로부터 들었던 메시지도 있죠. 어떤 말입니까? 그 말이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였습니다. 이 말은 사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 믿음을 발휘하였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일치하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고 아브라함이 듣고 이삭도 함께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바로 창세기 22장 17절부터 18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일치하죠.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들려줬던 이 말을 리브가가 자기 아버지 집,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그 하란 땅을 떠날 때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내 되는 리브가에게 들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들려주시냐면 그의 오라비 라반의 입을 열어서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씨, 대적의 문을 차지 않고 천하 만민이 그 씨로 인하여서 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에 근거한 그 후손, 그 씨, 그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그마치 19년 동안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 비교하면은 이삭이 19년 동안 기다린 것은 사실 아브라함보다는 짧은 기간이죠. 아브라함은 몇 년 기다렸습니까? 75세 때 언약과 약속을 받았고 그 씨에 대한 말을 들은 다음에 25년, 그렇죠? 25년 만에 이삭을 낳았죠. 그런데 이삭은 지금 19년 동안 출산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는 이삭의 나이보다 지금 더 많았습니다. 더 조건이 안 좋았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여시고 이삭을 출생시키셨습니다. 이삭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19년 동안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 기다렸던 것이죠. 기다리면서 그냥 막연하게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면은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약속의 씨를 잉태하고 임신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여호와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간구가 적법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의 태에 아이를 잉태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아들들이 이렇게 시작하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아들들이. 이 복수이죠. 단수가 아니라. 그 아들이 그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그 아들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 아들들이. 뱃속에 지금 하나의 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두 명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씨는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이삭 때도 그렇고 지금 단수입니다. 내 씨가 했을 때 그 씨는 단수 한 사람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22절은 그 아들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자기의 언약의 말씀을 깜빡하고 하나가 아닌 둘을 주셨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고
우리 인생들처럼 깜빡깜빡하는 그러한 기억력을 가지신 분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아무튼 충격적인 표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아들들이 이렇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하나가 아닌 그 아들들이라고 말한 것도 놀라운데 그 아들들이 서로 리브가의 뱃속에서 싸우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하여서 복을 얻고 대적의 문을 얻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이 둘 중에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가 하는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리브가가 그 두 아이들이 뱃속에서 막 싸우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막 싸우는 것이 막 느껴지죠. 막 느껴지는데 어머니가 아기를 잉태하고 뱃속에서 이 태 안에서 막 움직이는 이러한 것을 잘 느낄 수 있는 때가 임신한 지 5개월에서 6개월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느끼면서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 거라고 했을 때 리브가는 한 6개월 정도 지금 임신한 상태죠. 배가 좀 이렇게 나왔고 그 움직임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때입니다. 어머니의 이 뱃속은 어떤 장소입니까? 아기가 가장 안전하고 평안함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거하는 장소죠. 모든 것을 공급받으면서 편안하게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움직임과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막 배가 불룩불룩 하면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을 어머니가 먼저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차후에 좀 더 진행되게 되면은 남편 되는 사람들도 뭐 귀를 대본다거나 이렇게 만져본다거나 하면은 약간 볼록볼록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평강의 자리에서 그 아들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심각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내용을 생각할 때 심각한 것입니다. 가장 평안하고 안식처가 되는 이 태가 전쟁터와 격투기장이 된 것입니다. 22절에 싸우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라차츠인데 이 라차츠라는 단어는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으깨다, 깨뜨리다, 부수다 그런 의미예요. 짓눌러서 으깨고 또 깨뜨리고 박살내고 부수는 그런 의미예요. 라차츠. 그러니까 이 싸움은 정말 전쟁터였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는 그러한 격투기장입니다. 사사기 9장 53절을 보면 이 라차츠라는 단어를 표현했는데 어떻게 쓰이는지 보시죠.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맷돌 윗짝을 들어서 아비멜렉의 머리를 깨트렸다 했을 때에 쓰인 히브리어가 라차츠예요. 아주 격렬한 표현이죠. 또한 시편 74편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었으며 라고 하였을 때 부수시고에 해당하는 단어가 라차츠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깨트리고 부서뜨리는 아주 미미한 요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격렬한
싸움 요동이 있었던 거예요. 뱃속에서 상대를 깨트리고 부수고 죽이려는 그 전투와 격투기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이제 그것을 느끼면서 이럴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씨인데 둘이 이렇게 싸운다면 둘 다 죽고 말 거 아닙니까? 뱃속에서 다 자라지도 못하고 서로 싸우다가 죽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묻는데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리브가의 걱정과 염려를 해결해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은 둘이 그렇게 격렬하게 사투를 벌이고 싸우지만 둘 다 뱃속에서 죽지 않고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나오고 각자 자손들을 많이 낳고 각자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둘 다 살아서 나올 것이고 둘 다 큰 민족과 나라를 이룰 것이야. 그런데 이 자가 저 자보다 강하겠고 즉 어린 자가 큰 자보다 강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해줍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의 후손들 에돔보다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더 강할 것이고 바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즉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의 대표격인 에돔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한 하나님에게서부터 그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얘기했죠.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은 바로 다른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이제 나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언약의 자손들과 언약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이 나누게 돼요. 겉으로 보면 세상의 사고와 생각과 객관적 논리와 이치로 봤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더 주류이고 크고 아름답고 귀해 보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즉 적은 무리들, 형편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여기서 강력하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기서 내 벽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뱃속에서부터 지금 이 두 민족이 나누인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나누이다 라는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파라드인데 이 파라드는 어떤 의미냐면 창세기 2장 10절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표현합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라는 말에서 거기서부터 갈라져 에덴에서부터 출발했어요. 물이. 그래서 한 근원에서 물이 출발합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서부터 갈라져서 내 근원이 되었다 했을 때 갈라져서에 해당되는 내용이 파라드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도 한 근원, 이삭과 리브가에게서 리브가의 몸에서 한 근원에 지금 뱃속에 태중에 잉태되었는데 뱃속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나누어져서 각각의 민족과 나라를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0장 5절을 보면 홍수 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말하면서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이 나뉘어서 했을 때 이 나뉘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파라드라는 단어예요.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이 두 아들은 역시 한 근원에서 태어나서 갈라져 두 국민과 민족을 이루고 각각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쌍둥이라고 그랬어요. 쌍둥이인데 남자와 여자도 아니고 그 아들들이 그렇기 때문에 남자 아이들만 둘입니다.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남자 아이들 그럼 어떻게 태어나야 되죠?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서로 굉장히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똑같이 나온 쌍둥이들은 키, 또 피부색, 얼굴 모양, 눈, 코, 입, 생김새, 하는 행동, 걸음걸이, 목소리, 특징, 이 모든 특징들이 너무너무 닮아서 부모들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옷을 따로 입힌다거나 아니면 헤어스타일을 바꾼다거나 이렇게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쌍둥이 두 아들들이 달라도 너무 다르게 나옵니다. 25절 말씀 보면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러니까 피부가 붉은색이고 진합니다. 그리고 온 몸이 털옷 같아요. 온몸에다 털로 막 덮여 있어요. 그런데 후에 나온 아우는 다릅니다. 여기에 표현은 안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의 표현은 안 돼 있는데 나중에 창세기 27장 11절에 가면은 정확한 표현이 나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후에 나온 동생은 털이 없고 굵지도 않고 피부도 하얗고 매끈매끈한 사람이에요. 이 두 아이를 누가 쌍둥이라고 하겠어요? 너무나 달라도 너무 다르게 태어납니다. 그것도 뱃속에서부터 서로 이렇게 다르게 나뉘어집니다. 이렇게 구별되고 나누어지는 특징을 성경이 다루고 있는 효과는 무엇이냐면 한 근원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와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아닌 자 사이에는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신앙생활 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원으로서 사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보면 어때요? 다 한 근원에서 나오죠. 한 근원에서 나와서 똑같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다르죠.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마치 에서와 야곱이 다른 것만큼 달라요.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서로 그렇게 싸우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그 자녀들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자들이 그렇게 치열한 격투, 나차치를 하면서 상대의 머리를
맷돌로 내리쳐서 죽이는 그러한 격투를 하면서 인류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리브가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씨인가 하는 것이죠. 그거를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극명하게 다를 뿐만 아니라 야곱이 어떻게 나왔다 그랬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뱃속에서부터 싸울 뿐만 아니라 나올 때도 서로 먼저 나가려고 싸운 거예요. 그렇죠? 서로 먼저 나가려고 막 싸우면서 에서가 이제 앞서서 나오는데 그래도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뒤에서 야곱이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힘을 쓰면서. 세상에 아이 둘이 태어나도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격렬하게 태어나는 아이들을 볼 수 있을까요? 성경은 지금 그것을 기록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은 이름을 에서라고 하고 동생은 야곱이라 하였습니다. 중요한 말씀은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라는 말이고 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이에요. 또 나중에 나온 이 야곱이 또 에서의 족속보다 강할 것이고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선택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이 두 아기들이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어떤 생각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둘을 나누셨고 각각 선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인류의 모든 족속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에서와 같은 에돔 족속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과 그 선택 가운데서 태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인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 안에서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결정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을 도전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 하였죠? 왜 나를 이렇게 하였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질문하고 따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서 1장 2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결정이요, 주권입니다. 야곱이 뭐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만한 일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러기도 전에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독특한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25장 전체의 내용의 흐름이 좀 자연스럽지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에서 그러냐면 25장 1절부터 진행되어 오는 18절까지의 내용에서 그렇습니다. 앞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이 20장, 사실은 이제 19절부터 정확하게 나오는 건데, 좀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저는 본문을 20절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라는 이 흐름과 이 문맥은 사실 24장 끝부분하고 연결되어야 자연스럽죠. 24장 67절을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리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하는 이 내용하고 본문 내용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흐름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그 앞에 자그마치 18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 내용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뜬금없잖아요. 이삭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후처를 통하여서 낳은 자식들을 쭉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 말고 태어난 아브라함의 자식들을 쭉 언급을 해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가면 25장 7절에 가면 아브라함의 형년이 175세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75세를 살고 죽었어요.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오늘 본문 25장보다 더 뒤로 가야 돼요. 왜 그렇죠?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지금 맞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75세라는 것은 지금 시간적으로 오늘 본문보다 뒤에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삭이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서 지금 결혼 생활을 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때 몇 살입니까? 140살이죠. 그리고 20년 만에 지금 두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때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러면 이삭이 60세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죠? 160세. 그 앞에 내용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죽은 얘기, 장사 치른 얘기, 이 얘기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고 장사 치렀잖아요. 그럼 시간적으로 아직도 15년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을 소설을 쓰는 사람이 이 시공간을 지금 넘나드는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지금 쓰는 거와 같은 거예요.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24장 끝하고 오늘 본문하고 이어져야 자연스러워요. 근데 이 자연스러움을 깨트리고 다시 25장 12절부터 보게 되면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하면서 이스마엘의 족보들이 쭉 나오고 그 민족들이 나옵니다. 이 이스마엘도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가 아니죠. 그런데 10년 만에 아브라함이 약속과 언약을 받은 다음에 10년 후에 사라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니 애굽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네 하고 들어가서 동침하니까 자식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족속들이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도대체 24장 끝과 오늘 본문 사이에 왜 집어넣냐 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오늘 본문으로 연결되면 깔끔하고 자연스러운데. 하나님께서 소설을 안 써봐서 지금 그러신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뭔가 기록할 때 하나님이 주신 내용하고 다르게 지금 편집을 했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밝혀지고 25장 이 전체의 내용을 제대로 그 이유가 이 내용을 왜 이렇게 기록하였는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9장 7절부터 23절의 내용이에요. 로마서 9장 7절부터 보면은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5장과 관련했을 때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음에 10년 만에 사라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5장 앞부분에 아브라함이 그의 후처 그두라를 아내로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두라를 첩으로 맞이하여서 그 다음에 자식들을 이렇게 낳았다라는 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다 아브라함의 씨들이죠. 그런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창세기 25장의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 말을 강조하고 싶어서 창세기 25장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뜬금없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얘기를 하고, 왜 뜬금없이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가 낳은 그 아브라함의 씨들을 왜 나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삭에게 아들을 결혼한 후에 바로 주면 되는데 20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 이삭을 극적으로 낳게 하고, 그것도 하나의 씨가 아닌 쌍둥이 가운데서 이러한 일을 진행하셨는가라는 이 극적인 드라마, 아주 극적인 효과를 창세기 2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해석해주고 후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그 진의를 알고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9절부터 또 계속 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엄청난 내용, 창세기 25장의 내용을 지금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록되었고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 왜 정말로 자연스러운 것인가? 성경 기록이 왜 하나님의 깊은 의도 가운데서 이렇게 탁월하게 기록되었는가? 무엇을 우리에게, 신약의 성도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것인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하나님은 나쁜 분이네? 이렇게 오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야곱이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칭찬받을 일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오직 야곱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이에요.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누구도 도전하고 물을 수 없고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라고 할 수 없는 그 하나님만의 주권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역사 속에서 바로라는 이 이집트 왕이 세워지고 거기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낼 때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에게 준 메시지가 있죠. 바로를 그렇게 택하신 것도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존재하고 살아가고 또 교회를 세상이 핍박하고 하는 이유는 교회가 불쌍하다, 하나님 백성들은 참 비참하고 불쌍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것을 알게 하고자 하심이다 하는 말입니다. 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게 이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창세기 25장이 그렇게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문장으로 시작하여서 진행되고 마친 것입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뱃속에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넣어주셔서 우리 리브가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좀 도대체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들게 하고 그렇게 궁금하게 했던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역사이고 오늘 세계 전체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로, 즉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으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우리를 지으셨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든이 가온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뭐 엄마에게 효도한 거 있어요? 없죠. 하나님 마음에 드는 뭐 이쁜 행동 안 했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으로 선택한 거예요. 얘는 내가 사랑했어. 그게 다예요. 얘는 내가 사랑했어. 그리고 얘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삼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예요. 우리 가온이도. 그렇죠? 가온이가 남자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자로 태어났잖아요. 야곱도 똑같이 에서처럼 털복숭이로 태어나야죠. 근데 매끈매끈하게 태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자가 아닌 여자로 태어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불평불만할 일이 아니에요. 왜 내가 여자로 태어나서. 또 여기 먼저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기 여성분들은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고 결혼해서도 얼마나 고생하고 시어머니한테 시달리고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라차츠예요. 전투, 격투, 전쟁, 맷돌 윗짝을 들어서 머리를 깨트리는 그 싸움이 벌써 하나님의 정하심과 선택 안에서 이 두 국면이 이루어지고 있고 세상 역사와 인류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전쟁터입니다. 싸움터예요. 한 뱃속에서 나온 아이도 이렇게 다른데 한 근원에서 나온 것이 이렇게 갈라지고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작전과 구원의 내용은 너무너무 놀랍고 신비한 것이에요. 다만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주를 믿고 예배하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에요. 은혜의 조건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속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영혼에 정말 만족을 주시고 하시는 이 구속과 구원과 성찬의 이 감격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안에서도 깊이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존재와 생명과 우리의 모양과 또 우리의 생김새와 우리의 특성과 특징과 우리의 정서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특징 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신비한 경험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항상 이 두 국면으로 나뉘어져서 한 근원으로부터 나왔지만 물이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는 것처럼 갈라지고 또 격렬한 싸움터와 격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이 사투를 벌이며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주를 믿는 신앙 안에서 살고자 하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이치를 내세워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주장하며 싸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극렬한 싸움판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결국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내용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보편적 이치와 상식으로는 세상 나라 사람들이 온전한 승리를 거두고 끝을 보며 이겨야 할 터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극히 작은 자들, 가난해 보이는 자들, 힘없는 자들, 세리와 죄인과 같은 자들, 바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게 되고 세상보다 강하여지고 세상이 우리를 전국적으로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너무나 감사한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삶의 여정길에 어떠한 형편들이 닥치고 어떠한 내용들이 도전적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근데 이 말씀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는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되어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